미국에서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 1등이 인도네시아 미고랭이라는 라면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두 번째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2등으로 만들었고 요즘에 이제 불닭볶음면 로제 불닭볶음면이 이것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뭘까요? 조동의 1위는 신라면. 몇 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마트를 가다 보면 수십 가지의 라면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200여 가지 이상의 라면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번엔 좀 다른 라면을 먹어볼까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집어오는 것이 신라면 한 봉지. 그리고 이제 특별한 라면도 있으면 하나 집어오고 먹어보면 신라면보다 못해. 또 이제 신라면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많은 라면 중에서도 이 택함을 받는 그런 라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딱 지명했던 것은 수많은 것들에 딱 집어냈단 말이에요.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딱 집어내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렀는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유가 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주변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결국에 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그럼 평화의 시기가 오지. 평화의 시기가 좀 이어지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지금 사사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한 명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가 세워지기까지 이 사사기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이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일이 그 이전에 1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럼 그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구원해내시고 그럼 또 그들도 악을 범하고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벌써 11번 있었고 또 12번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구원자 사사가 태어날 것을 갖다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한 가정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사사를 더 이상 안 쓰실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일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계속 고통받도록 그냥 내버려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12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잘못했던 일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용서해 주시겠어요? 두 번은?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은 그래도 어쩌다 또 한 번 그랬겠지. 전 두 번까지는 해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세 번째 해.
그러면 전화번호에서 이름 지우고 손절 딱. 그다음부터 전화 와도 절대 받지 않는. 제 성격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뭐 그러면은 혹시나 뭐 마음이 동해서 다시 이 전화번호 이름을 다시 써놓을지 아마 그래도 저는 안 써놓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옹졸한 면이 있죠, 제가.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서 이름이 싹 지워지면 평생 동안 다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3번 정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또 4번, 5번, 6번, 지금 12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족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 가족이 지금 만화라는 가족을 택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 그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의 어떤 신들을 쫓아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 그 풍요와 풍부의 상징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아 보여서 다 거기를 따라갔단 말이죠. 만화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화라는 가족을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단지파 속에 있던 만화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해서 출신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사자가 찾아가서 네가 임신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근데 이 만화의 아내 이름은 성경 가운데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만화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당시에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셨을 때는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의 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자녀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여 있었고, 성경 가운데 그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지도가 알려지지 않은, 인지도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택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죠? 당시에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지 못하였던, 저런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 가정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가정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까지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만화 가정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만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왜 나를 택해서, 아니면 좀 늦게 택해 주시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택해 주시든지 이렇게 반문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만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안위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에 맞지 않게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그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우리의 먼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초유이 누군지도 모르는, 알아채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갔으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묘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시는 분이 이제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있고 항상 근심거리를 갖고 사는데 그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시는 분, 이게 바로 기묘자 하나님이다. 그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수많은 쌍가비를 지명해서 불러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기적을 오늘도 맛보아 살아가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의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맛보고 알아가고 가정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택하고 나셔서 당부하시고 권면하고 삼가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3절 4절 말씀.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두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임신을 못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아내에게, 만화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이 여인이 그전에는 포도와 독주를 마시고 있었고 부정한 것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술을 대표하는 것이고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다 삼가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에게는 또 머리를 삭도를 떼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됐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에 남자들에게 구약시대 머리가 긴 사람들은 특별히 택함받은 나실이라는 어떤 증거가 그 머릿속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이제 나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이미 그 이전에 민수기에서 벌써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을 구별해서 택한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는 이제 동일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어떤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료를 먹지 말고 또한 절대 머리를 깎지 말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고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정을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나실인이니까 그럼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도 너도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시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줌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던 이 가정을 택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러냈으니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너에게 태어난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구별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잘 가르쳐라 그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게 하심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불렀다는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니 그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마셔도 되고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택함을 받았던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받쳐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바로 나시린이었던 삼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는가 라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이라는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들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불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구별되어진 사람이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뭔가 구별되어진 사람,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점순서 부르게 다니는 성도야 라고 그렇게 불러준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가족의 모임에 가든지 친구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교제의 모임에 갔든지 간에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보고 저 사람 내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점점 서부교회 다니는 성도야 라고 일컬음 받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어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저 교회 성도인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 한 번도 칭함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의 삶의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 뭔가 좀 구별돼야지. 다름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병원이나 어디 뭐 병원 가도 피부 때문에 잠깐 병원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술 합니까? 안 하는데. 담배 합니까? 안 하는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왜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뭐가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뭔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 필 수도 있고 약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약 이름 피부약 뭐 이런 거 먹는 거 말고요.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술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 술 먹느냐 마시느냐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근데요, 내가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다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있겠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앞에서는 절대 마시지 않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택하여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지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도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될 때인지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자리인지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사람 전쯤 서북의 성도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뭔가 좀 그런 모임에 갔어도 좀 다른 데 모습,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따르면 거기에 물이나 음료 따라서 마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까지 가지 말면 우리 도저히 사람과 관계 끊고 살아야 되니까 가더라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위에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런 분이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음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전 버릇을 또 이제 버리지 못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나신이다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는 그 가정을 택하여서 너희들 나시린의 삶을 좀 살아가라. 세상에서 좀 구별된 점 좀 살아가라. 정말 그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로 세울 것이니 너희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좀 잘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세상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좀 나시린의 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구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가정주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시린의 삶의 모습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그 마노아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들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주셨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는 나시린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고 이 삼손이 블레셋을 구원해내는 그 사사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해 주신 나시린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되어진 뭔가 좀 다른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참다운 승리의 모습이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